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58장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으로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이다. 관계,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주로 두 종류의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연적인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여기에는 어떤 이해관계가 무슨 어떤 이권이 그렇게 개입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그 자체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이런 가족관계와 같은 자연적인 관계. 오늘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가 314장 3절 가사에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과 이렇게 친해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친해가지고 이 관계 속에서 죽을 때에도 죽음 두렵지 않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런 관계, 이게 관계라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거래 관계가 있습니다. 거래 관계 속에서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력을 줬으니까 넌 돈을 줘야 돼. 내가 이걸 줬으니까 넌 나에게 이걸 줘야 돼. 이런 거래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뭔가를 그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자연적인 관계 예를 들자면 가족과 같은 이런 관계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해관계가 개입돼 버리면 그러면 친구끼리, 형제끼리, 가족끼리라도 그 관계가 금이 가고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동거래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뭘 서로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자단계를 한다든지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뭔가 하는 사업이나
뭐 이런 걸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돈 빌려주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이 교인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이용하여서 돈을 빌려달라 이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대답하기에 곤란하면 그러면 그냥 제 핑계를 대세요. 목사님이 방침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제 핑계를 대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지면 거기에 금이 가고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거래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하니까, 내가 철야하니까, 내가 교회 봉사하니까 하나님 더 많은 복을 내게 주셔야 해.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가 100원이라고 한다면, 교회 봉사가 100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100원을 갖다가 넣었으니까 하나님 적어도 나한테 1000원 이상은 줘야 돼. 이게 이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리대금이죠. 나는 100원 드렸는데 1000원 이상은 적어도 나한테 줘야 된다면 그 고리대금업자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투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거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인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님과 거래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고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에 속지 않고 하나님은 경건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속지 않습니다. 오늘 읽을 이사야 58장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의 경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책망하신 주로 이게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식과 안식일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모든 경건 전반에 대한 그런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는 무엇일까요? 여기 내가 그들의 허물을 알려주고 그들의 죄를 알려줄 것이다. 자, 그러면 그 허물과 죄는 뭘까?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 같이.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뭐 문제 있어요? 여기 무슨 허물이 있고 여기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허물될 것도 죄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규례를,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께 어떤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금식까지 하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금식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금식을 하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3절 하반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금식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금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곡기를 끊었습니다. 이거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동안의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이키는 그것이 금식이에요. 돈 우상 삼고 살았고, 공부 우상, 직장 우상, 일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우상 삼았던 그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행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혈기 다 부리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먹질까지 한다고 한다면 그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경건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에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뜨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내용 없는 껍데기 경건, 여기에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자기 집에 종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집에 종된 사람에게 안식일도 막 일을 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게 하고, 자기 집에 종된 사람이 있으면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는데 안식년과 희년에는 이 종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자, 7절도 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라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자신도 지금 금식을 한다는 것은 누구의 긍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수중에 있는 사람은 압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기 수중에 있는 사람은 굶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의 고통을 더 목을 찌으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금식은 하나님께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한 금식을 하면서 더 귀한 금식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 압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혈기들을 다 버려라. 종교 행위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삶의 중심과 내용의 변화로서의 그런 금식, 그런 내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그런 금식,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더 나아가서 나의 이웃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이런 것이다. 계속해서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 많은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왜 안 알아줍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불평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금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철저한 신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나 헌신이 아니고 일종의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더 많은 것 달라고 하는, 그러면서 오락을 즐기고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이런 금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내가 말한 대로 바른 금식을 한다고 한다면 나와의 관계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 너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치유와 응답이 급속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 신앙의 표현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봉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종교적인 이런 행위들로 나타날 때에 그것을 경건이다, 경건. 그런데 이 경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결코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서 좋은 것이 있으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식이 원하지만은 자식에게 유익되지 못하면 아니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바꾸어 줄 수도 있고. 그는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합당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 아버지는 나에게 반드시 돈을 줘야 돼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경건의 모양에 그치거나 그 경건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재료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나 형제나 친구 관계, 교인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이용하고 또 빚을 지우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을 요약하면 첫째로 신앙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금식 이런 경건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중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야기했는데 이 금식은 모든 경건에 다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신앙으로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경건, 금식은 급속한 응답과 치유의 은혜를 잇는 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너희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네가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앞에 있는 이웃도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 경건이 완성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참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발라야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요거도 먹으면서 집사, 장로, 그것도 그냥 우리가 옳은 일 하는데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 얻어먹을 짓을 하면서 집사, 장로, 목사 무언가를 하는 교회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식으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잡고 있던 멱살을 놓아주며 마지막까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 함께하는 너의 신앙, 너의 경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영화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 또 부산의 형제복지원,
이런데 정말 그 악한 일을 하는 그 원장, 그 사람들이 다 장로예요. 장로. 교회 가서 그 사람들이 금식도 하고, 교회 가서 그 사람들이 작정 40일 기도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그러한 경건을 온전한 경건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인색하고 임금 체불하고 그러한 장로, 그러한 권사, 그러한 집사, 이런 사람들의 이게 40일 작정 기도, 무슨 기도, 무슨 아무리 경건의 그 모양이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될 수가 없다. 13절, 14절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내용인데 역시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그냥 13절, 14절 설명 없이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도 이렇게 그 중심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안식일 준수는 복이 된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도 수반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겉이 얼마나 종교적인 것이냐가 아니라 겉은 성총회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지금 총회, 벌써 지난 총회도 있고 또 교단에 어떤 교단은 아직까지 총회 중인 데도 있고, 총회라고 하는 이 성총회라고 그럽니다. 교단마다 성총회를 하는데 총회장을 선출하면서 막 온갖 금품을 살포하고 세상도 하지 않는 그런 이권이 왔다 갔다 하고 주먹질하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자, 소송이 이렇게 난무한데 그 어떻게 성총회, 거룩한 총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룩한 성총회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설거지를 하고 가정에 가사일을 한다 할지라도 경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 출근을 해서도 작업복을 입고도 경건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경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여호와 영광이 호위할 것이며 밤의 어둠이 그치게 될 것이고 광명한 빛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물된 동산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에 황폐하였던 곳이 다시 수복되어지고 세워지며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어지고 후대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결과인 것입니다. 참 경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많은 은혜로운 약속들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합심 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쭉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개인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의 내용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시면서 또 주차장 공사를 해놓은 까닭에 차가 지금 그곳에 밟지 못해서 좀 멀리 떨어져 그렇게 차를 대더라도 좀 며칠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읽습니다. 참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0월도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채우심으로 축복하시기를,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고 경건한 삶의 환경이 되기를,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영종지역 코로나 전염을 차단하여 깨끗한 지역 환경이 되기를, 영육 치유하여 강건케 하시고 병들거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예배의 은혜를 위하여 모든 예배 중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코로나 상황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며 다음 세대와 교육부서의 은혜와 부흥을 위하여 상가 건물 매각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위기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고 국난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길, 한반도 평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선교 현장들을 축복하며 협력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날 위하여 생명 다하신 사랑에서 근거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건이 주님 사랑함으로 나오는 경건이 되게 하옵시고, 이웃을 용서하며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온전한 경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급속한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 영광이 호위하게 하시며 밤의 어둠이 그치게 하시고 광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며 메마른 광야에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래 황무하였던 곳을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코로나 이 질병을 차단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